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가 새해 들어서 우리 예배의 순서 가운데 이제 교동문이 이렇게 생략이 됐습니다. 교동문은 사실은 찬송가 뒤에 있는 곳으로서 예전에 예배를 할 때 시편의 회중과 함께 이렇게 응답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성경 말씀을 서로 교독하면서 응답하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그것이 생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까지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 우리 인사 나누시면서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당신은 누구의 가족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의 가족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여러분들은 영적 공동체입니까?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가족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 개인주의적인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 개인의 재산, 개인의 취향 등등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더불어서 이 가족이 점차 해체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해체돼 가고 있는 현상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혼밥, 혼술, 혼영. 여러분들 혼영이 뭔 줄 아십니까? 혼자 영화 보는 겁니다. 혼행, 혼자 여행하기. 혼핑도 있습니다. 혼자 쇼핑하기. 여러분, 혼놀 뭡니까? 혼자 놀기 등등. 혼자 노는 사람 참 많아요. 아주 잘 놀아요. 나 홀로 생활 양식이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됐습니다. 아마 공동체 의식의 피로를 많이 느낀 사람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이로 인해서 가정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자녀들, 아동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가족의 해체가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피해를 보는 것이 바로 아동학대가 늘어나게 되고 가정폭력도 늘어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 해체될 때 이토록 사회는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폭력이 난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를 보고 적은 자들이 아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공동체의 의식이 점차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의식도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나의 영적인 생활의 만족만을 누리기만 위하여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보다는 내가 손해보지 않는 교회, 내가 영적으로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찾아서 여기저기 교회 쇼핑하는, 방황하는 무리들을 쉽지 않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복의 성도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까? 생명을 내어주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가까이 갈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나의 가족은 누구인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족,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혈과 육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영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최소한 단위인 가족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는 영적 공동체, 영적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에게로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 누가복음 1장 2장에도 나와 있듯이 그는 처녀의 몸으로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말해줬을 때 너무 당황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믿음으로써 주의 계집종이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또한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오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마리아가 계속 처녀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처녀가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자녀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이후에 마리아가 낳은 자녀들을 요셉으로부터 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동생에 관한 기록이 별로 없지만 그 중에 한 구절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나오게 됐는데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형제가 나오게 됩니다. 네 형제가 나올 뿐만 아니라 또 여동생들도 나오게 됩니다. 최소 한 2명 이렇게 이상이 되는 동생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 도합 6명, 예수님까지 치면은 7명의 한 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7남매의 장남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3절 다시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 의해서,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에 의해서 난 아들이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요,
쉽게 말하자면 저 서자 아니냐, 어디 출생이 어딘지도 잘 모르는 사람 아니냐 하면서 깎아내리는 표현입니다. 아주 모독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들이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는 말을 통해서 그 집안의 일을 물려받은 사람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나오진 않아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됐느냐? 요셉은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렸을 12살 때 올라갔을 때 그 아버지의 이름 요셉이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는 요셉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아버지 요셉은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런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있었고, 이미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 마음에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받았는지는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그러나 그가 메시아인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 모든 일을 맡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과 또 격려와 지원을 받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어렵게 하는 것도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예수님의 자녀들, 그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언급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3장 20절과 2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이 없는지라 예수의 친척들이 듣고 그들을 불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쉴 틈이 없이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야, 내 형 그 예수 마리아의 그 아들 목수 아니냐? 그런데 그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요즘 이상한 행동을 해. 야, 미친 것 같아. 야, 그거 잘 단속해라. 아마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힘이 되어야 될 가족이 오히려 이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잡으러 온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자기의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형제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육신적인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 성도들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교회를 나오거나 혹은 인간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해서 나온다면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동생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생들이 찾아온 이유는 세상의 이야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의 그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인 공동체의 특징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행동하지 않고 세상의 말에 의하여 좌우됩니다. 세상이 이렇더라, 세상이 저렇더라 하는 말에 따라서 교회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줏대 없이, 기준이 없이 교회가 움직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말을 듣는 육적인 관계 가운데 모여있는 무리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 교회는 이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그리고 세상 나가서 살 때는 세상의 뜻대로, 세상의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의식이 강하게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따로 국밥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육적인 공동체는 교회 안에서 또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님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인정하진 않았어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구약에서도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구스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시작하면 그 이디오피아 지역이죠. 흑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해서 누가 비난하느냐? 이 모세를 어려서부터 봐왔던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나가 있습니다. 그 모세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보낼 때도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 누구냐? 그 누나 미리암이었어요. 미리암. 그리고 바로의 공주 앞에 가서도 그 아이의 젖을 갖다가 먹이기 위해서 말한 사람도 바로 그 누나였어요. 그러니까 누나가 얼마나 자기 동생 모세를 갖다가 잘 챙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걸 살다 보면은 집안에서 첫째 누나가 있으면 그 동생들을 잘 관리를 잘 해줘요. 그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나가 모세를 보니까 저 이방 여자 구스 여자를 갖다가 아내로 취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내가 너를 잘 아는데, 야, 내가 너를 어려서부터 기저귀까지 갈아가면서 너를 엄마같이 키운 거야. 근데 어떻게 구스 여자를 얻느냐 하면서 간섭하고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분수에 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징벌하셔서 미리암을 문둥병 걸리게 만드셨어요. 내가 하나님으로서 모세에게 권위를 주고 모세를 통해서 내가 직접 말씀했는데 어찌하여 내가 이런 일을 벌이느냐? 어떻게 모세에 대한 권위를 갖고서 내가 비방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그럼 육적인 공동체의 생각은 영의 생각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의 분수를 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로마 교회의 각 사람들에게 말씀을 할 때 각각 자기의 역할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넘어서는 분수 없는 일을 행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아멘. 여러분,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일은 섬기는 것으로 다 하라는 거예요. 섬기는 일을 자기에게 맡겨진 일 외에 그것을 분수에 넘게, 믿음의 분수에 넘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지적질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교회의 권위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에 대해서 분수에 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육적인 공동체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행사를 하고 어떻게 헌신을 했는데,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 대해서 나이가 있는데, 내가 이 교회에 가장 오래 다닌 사람인데, 내가 이 교회 헌금을 어떻게 했는데, 자기의 분수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적인 공동체의 특징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동생들도 바로 육적인 가족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육적인 공동체로, 예수님을 자기의 형, 배다른 형으로만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육적인 공동체의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아직도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동생들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예수님에 대하여 육적인 형이 아니라 그리스도시요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로 주님으로 맞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육적인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럼 교회의 공동체 안에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그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힘써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게 되고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동생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고 헌신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육신적인 공동체, 육적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땅에 이 가족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지, 결코 내 가족은 저 마리아와 내 동생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기 위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 가족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공동체, 그건 구원의 공동체거든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면서 자기들이 주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렸다고 얘기하면서 자랑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적인 자녀를 갖다가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형제를 버린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혈과 육으로는 받을 수가 없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 사상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온갖 불법과 위선과 거짓을 말하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가족과 별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이 가족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5절과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그 십자가 바로 밑에 어머니 마리아가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요한이 있었어요. 제자 요한이 있었어요. 그때 제자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어머니가 아니라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 가족으로서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은 믿음의 가족, 영적인 공동체임을 너희가 알아라 하면서 내 어머니 같이 모시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어머니. 그래서 이 요한은 그 말씀을 듣고 평생 자기의 어머니와 같이 이 마리아를 모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인 관계보다도 우선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족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가족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결혼에 대해서 매우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이 환영하셨고 그들을 축복도 하셨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는 엄격한 입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영적 가족,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영적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관계를 맺고 나아가고 이 영적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서 그래 우리는 영적 공동체야, 세상에서 말하는 가족 같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지, 문제는 그 유사한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같은 관계, 여러분 가족 같은 관계라는 건 가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가족 같은 관계로서 영적 공동체의 생활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적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가족 같은 가족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은 좀 유사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목사 같은 목사, 성도 같은 성도, 그리스도인 같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 같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흉내내는 신앙인, 목사 흉내내고 예수님 흉내내고 신앙인으로서 흉내내고 교인으로서 흉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흉내내기 위해서 모인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 그 공동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바로 내 가족이다. 가족 같은 가족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지면서 뼈대가 막 올라갈 때 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그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 교회 정말 기적같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기적이면 기적이지 기적 같은 건 뭡니까? 그걸 물어보는. 그때 한 방 얻어맞은 기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기적, 우리가 돈 내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힘을 합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 기적 같은, 기적이 아니라 기적 같은 흉내를 내고 있구나. 난 그렇게 이제까지 말한 것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난 겁니까? 기적이 일어난 겁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입니다. 왜 기적같이 얘기하느냐? 마음속에 너무 회개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적 같은 게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났고요,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 가족 같은 가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가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실체입니다. 영적인 실체입니다. 부인하려고 해도 예수님은 바로 우리는 영적 가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족 같은 교회라고 생각하면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바되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만일 우리가 가족 같은 교회라고 얘기하고 말하고 돌아다닌다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유사한 가족, 우리는 영적 관계를 이룰 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유사한 가족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가족이고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이 유사한 가족보다도 더 힘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가족입니다라고 성도들에게 얘기할 때 많은 성도들이 그 가족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안 닿아 있고, 또한 그 가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났을 때 가장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래서 인격이 자라나고 거기에서 사람의 온전성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라날 가정이 순기능적인 가정이 아니라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라났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존경받지 못하고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너 같은 애가 태어난 것이 참 얼마나 불행인지 모른다고 얘기하고 폭력에 휘달리는 가정, 이런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는 가족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글쎄요, 저는 가족에 대해서 별로 사랑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가족에 대해서 너무 상처가 많기 때문에 나는 가족이라는 말은 나에게 있어서는 와닿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만 받아들일 뿐이지 이 공동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일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역기능적인 가정은요, 기본적인 기능에 문제가 있는 가정으로서 부모 간에 연합하여 취약하고 가정에 지도력이 없고 자기 권한을 행사할 줄 모르는 가정이며, 건강하지 못한 그 상호관계가 이루어진 가족, 자기에게 있어서 있는 모든 경직되고 역할을 하지 않고 자기 기분과 견해가 표현이 자유롭지 않고 거짓과 거부가 만연하고 거절이 있는 가정.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치유를 받았어. 감사하고 기뻐, 즐거워.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 같은 가족이 아니라 가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공동체의 힘입니다. 앞서서 말했지만, 그럼 사람들이 이 세상, 험한 세상 살면서 그러면 가장 힘을 내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가족이에요. 힘들어도 집에 들어가서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수고했어요, 어서 오세요, 음식 준비했어요, 맛있게 먹고, 자녀들이 아빠를 보면서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힘 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근데 집에 들어가도요, 각자 문이 탕탕 닫혀지고 말이죠. 식사 혼자 하고 말이죠. 반겨주는 것은 반려견밖에 없어. 그 인생 얼마나 힘나겠어요. 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했냐? 한평생 자식들 먹여 살렸냐? 뭐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로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나서 하나님 전에 왔어. 그럼 치유받았다고 하면 그 모든 곳에 우리의 가족으로 눈을 뜨고 여기에서 다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믿음의 공동체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유사한 가족도 문제가 있지만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의 관계를 갖다가 소홀히하는 것도 더 큰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공동체,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영화 한 편을 봤는데요, 수상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수상한 가족,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수상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원 제목은 The Johnson Family래요. The Johnson. 이 존슨 패밀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남편 멋있죠, 아내 참 매력적이죠, 뭐 아들과 딸 정말 잘생겼죠. 누가 보더라도 참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가정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가정이 어느 날 부유한 동네에 이사 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가정이 행동하는 거 보면은 참 놀라워요. 모든 쓰는 물건들을 보면은 최인류의 상품들, 최인류의 물품들만 다 씁니다. 돈이 어디서 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가족의 비밀이 뭐냐? 이 가족이 진짜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족이 형성된 것은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 회사에서 조작된, 가정된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 가정이. 그래서 수상한 가족이야, 여러분. 그래서요, 아빠는요, 나가서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골프를 치면서 이 골프채 너무 좋다고 얘기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정을 부러워하니까 그 골프채 얼마야? 전화가, 야, 그 골프채 사라 그래. 뭐 하라 그래? 골프채 팝니다, 여러분. 아내는 미장원에 가서 막 하면서 화장품을, 내 이 화장품 샀는데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 이웃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야, 그 화장품 야, 저 집에는 저런 화장품 우리도 저 화장품 썼으면, 여보 그 화장품 좀 사줘. 화장품 판매합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가지고 핸드폰을 꺼내서 보면서, 야, 이 핸드폰 너무 좋다, 뭐 거기서 게임기를 보내주고 뭐 차를 몰고 다니면서, 야, 그러니까 우리 가정들, 그러니까 이 온 가족이 전부 다 이 상품 팔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 상품을 팔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주변에 한번 파티를 열어서 그 집에 오면은 그 다음에는 다들 그 집안에서 그 물건 전부 다 사가지고, 나중에는 옆집이 그 물건 사는 거 따라가다가 파산당했어. 그런데 그 남편 존슨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건 너무 공허한 거야. 너무 가식적인 거예요. 이건 진짜 삶이 아니야. 이건 현실이 아니야. 뭐 가상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너무 죄책감이 들고 공허하게 되고, 돈은 벌지만 마음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살다 보니까 그 가짜 아내와 정이 들었어. 사랑하게 됐어. 그래서 그 케이시라고 하는 그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케이시,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살아갈 수 없을까? 현실적으로 살아갈 수 없을까? 진짜 사랑하고, 진짜 서로 존경하고, 진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을까? 이 얘기를 하게 돼요. 그동안 공허한 마음을 가졌던 그 아내도 그것을 듣고서 한참 생각하더니 돈을 넘어서서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에게 공개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우리 부부였습니다. 가짜 부부였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마침내 차를 타고 그 집을 떠나서 행복하게 결혼의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예보의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가 이런 수상한 가족이 되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행복하게 보이고 서로 자랑스럽게 보이는데, 속으로 들어가면 서로 알력이 있고 존중하지 못하고 섬김과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 수상한 가족하고 별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다. 서로들 형제요 자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팔이나 하고 복음팔이나 하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모습이나 보여주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진짜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우리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흘러 넘치는 모습이 돼야지, 알맹이는 없는데, 진짜 사랑은 없는데 그저 겉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흘러나간다고 하면은, 보여주기 위한 식의 신앙의 삶을 한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순절 넷째 주를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내 가족, 넌 누구의 가족이냐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가족이야. 가족은 서로들 간에 존중하면서 누가 지적질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진짜 가족이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누가는요, 앞에 두 개의 비유를 들어줍니다. 하나는 씨 뿌리는 비유와 하나는 등경의 비유입니다. 그런데요, 이 씨 뿌리는 비유와 등경의 비유도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위하여서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도요, 그 결론은 좋은 땅에 있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예요. 이게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이에요. 이 불도 등경 위에 두는 비유도 결론적으로 이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고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 내 동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가족, 영적 가족, 유사한 가족이 아니야, 가족 같은 가족이 아니야, 목사 같은 목사가 아니, 성도 같은 성도가 아니, 성도의 목회자야.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영적 가족임을 여러분들이 함께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엽기증적인 상황 가운데서 있었다 하더라도 주의 전에 와서 주님을 구주로 모셨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돼서 우리의 주변을 바라볼 때 내 가족이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을 얻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독일의 영성가인 바실리아 슈랭크라고 하는 분, 이분이 이미 고인이 됐지만 그러나 그는 나치 하에서도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하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는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수도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그는 강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사람입니다. 바실레이아 슈랭크. 한번 서점에도 나와 있는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요,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평화를 추구하면서 이 공동체를 이끌면서 그의 결론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에는 예와 아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라는 것이 그분의 신앙의 결론이에요. 예와 아멘.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단지 그 앞에서 예, 아멘으로 할 때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두 번 다시 말하지 않도록 첫 번의 말씀에 예와 아멘으로 말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앞에 나는 목숨을 걸 가치가 있음을 아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예보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의 가족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가족입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형제와 자매의 진짜 가족입니까? 유사한 가족입니까? 가족 같은 가족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 삶의 처지와 형편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교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주신 말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고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그것을 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우리의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이 가족이라는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믿음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